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9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 성경으로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는 22페이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줄도 그시고 또한 동그라미도 치시고 물음표도 하셔서 주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불러주셨는지 또 왜 부르시는지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성경의 본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는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지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묵상한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 동일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승리, 생명을 주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 모든 부활의 그 메시지를, 그 부활의 그 승리 복음을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 교회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오늘 42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교회부로 부르신 자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성령의 세례 가운데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44절에 보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 그들이 믿는 자들이 되었고, 또 47절의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이라고 했는데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한 공동체,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뤄갈까? 교회의 구성원들은 분명히 믿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뤄갈 때 교회를 이뤄가는 것일까? 이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용이 있어야 그 이름과 함께 그 내용으로 올바른 교회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4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가지의 표지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네 가지의 모습, 나타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나누어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에, 공동체 안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표대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 바탕에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없이 이적과 표적,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건 그것은 바로 다른 길, 이단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들이 나타난 가운데 건강하게 그 공동체가 서진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더 든든히 서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공동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연합해 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우리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각자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주로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나 혼자 이제는 따로 떨어져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혼자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결코 교회됨을 이루어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보는 일 가운데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마음이 상한 것 가운데 그냥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실질적인 그 나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교회의 몸 구조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조. 그리고 세 번째로 좀 표지로 나타내어진 것은 빵을 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빵을 떼는 일. 식사 교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한 또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만찬, 성만찬으로 초대하셔서 그렇게 너희가 기억하면서 행하라고 하던 그 고백을 날마다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뜻대로 빵을 나누며 떡을 떼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기고 쪼갰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위에 서야 하는 공동체.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주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 하나로 빈 것 가운데 그 공동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골고루 그 균형된 것이, 이 네 가지 표지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견고하게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세우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었다면 그 모습을 이룬 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또 외부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 행하며 살아갈까요? 그런 캐릭터, 네 가지의 캐릭터가 있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어떤 일일까요? 44절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 어떤 물질에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생명에 소망을 두고 하늘 생명을 소망을 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선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그 표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루고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이번에도 들었던 그 달콤한 순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하여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또 연약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의 교회에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쓸 것을 나누며 필요에 따라 그렇게 채우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그렇게 계속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동체가 되었다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나눠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가난한 교회로 이루어진,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굶주리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굶주리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부요하고 부자가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굶주리지 않도록 나누었다는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끊임없이 헌신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하면서, 이런 발걸음을 이뤄가면서 자신에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을 집착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공유하고 나누고. 지나가는 그 클립을 하나 봤는데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얘기는 아니고 그의 삶의 얘기를 한 것이죠.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 있지 않고 나누는 것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 땅 가운데 바등바등해서 이 땅 가운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이 땅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마음,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삶에서 그것 모든 세상 것에서 노임을 받는 자들, 자유함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을 움츠러드린 교회가 아니라 더 당당하고 더 분명한 신앙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46절에 이제 그 모습들이, 또 하나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더 구체적인 모습들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때 날마다 두 가지의 구조적인 모습들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 하나가 되었죠. 그러나 육신에 읽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구조적인 모습도 우리는 너무나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대그룹을 이루는 교회 구조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두 양 기둥이 잘 세워질 때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교회.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어요. 또 하나의 모습은 소그룹의 모임이에요. 집 안에서 모일 수 있는 그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둘러앉아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삶을 깊이 알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가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목장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목장교회 안에 참된 교회의 모습,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 기둥이 절대로 교회 안에 잘 서져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중 모임에서, 매주 소그룹 모임에서 각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진보를 함께 나누고 특별한 필요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런 모임에서 대부분의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된 열매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교회로서 그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친송받는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마지막 주자로 그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